예배 자리에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살아갈 때, 또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씩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해왔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이 설교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제가 또 얘기를 해볼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저와 고등학교 때 친구지만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해볼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삶이 또한 살아가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빌레몬서는 정경 작업, 성경의 순서에 이렇게 넣는 그러한 작업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바울의 편지들보다는 너무나 개인적인 편지고 빌레몬에게만 보내는 그 편지고 또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구원론이라든지 이러한 신학적인 이러한 교리가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율법 말씀이 담겨 있지가 않으니 이거는 성경으로 넣기 힘들지 않냐라는 이러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는 우리 그 빌레몬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작은 서신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빌레몬서 안에서 그 삶 나타나고 있는 많은 바울과 또한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오네시모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음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리가 부족하고 또한 다른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빌레몬서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랍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이 이 빌레몬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힘입은 자로서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복음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힘입은 자 그리스도인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야 되고 또한 그 안에 평화와 평강이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안부의 편지이자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 간구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얘기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에 힘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빌레몬 너와 또한 내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바울,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갇힌 자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감옥에 수감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 복음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이렇게 수감되어 있지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너 또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너가 복음을 위해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형제라는,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레몬을 부를 때, 또한 빌레몬의 아내를 부를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키뽀를 부를 때 동역자이자 그 다음에 자매이자 또한 형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서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놀라운 일이었냐면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또한 헬라인과 또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을 거고, 또한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 그리고 노예와 종, 그리고 선생과 제자에 대한 그러한 구분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너와 나는 동역자이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내이지만 너는 나의 자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형제 자매가 되며 동역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계급이 있고 이전에는 구분이 있던, 그리고 남녀 차별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살아가는 동역자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이 임한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가 될 뿐더러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3절 말씀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과 평화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평화와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안식만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또한 나와 온 세계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이상훈 교수님의 말을 빌려서면 그 평화와 평강은 우리 안에 내면적인 평화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평화와 평강이 있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면의 불안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또한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물을 아름답게 다스리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 여러분들 다른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내면으로는 이제 뒤에 꺼낼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평강을 얻으면 관계 또한 그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오네시모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 전에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승동교회는 또 올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지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음은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7절의 말씀은 바울이 전에 들은 빌레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빌레몬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들었고 그 삶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또한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감사함을 또한 가졌다라고 알려줍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빌레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이 인위적인 사랑, 이익이 있는 사랑이 아니 정말 값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주었구나.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었구나. 얼마나 뜻깊은 말입니까? 그것 또한 다른 이들에게 듣는 것이 아닌 자신을 또한 인도해 준, 자신에게 말씀을 베풀어 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은 자,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이러한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또한 말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일평생 삶을 바쳐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힘을 쓰며 다른 이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써왔던 것, 하나님을 위해 힘써왔던 것,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다 땅에 심으셨구나. 그 복음을 빌레몬 가운데 심으셨고 열매를 맺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빌레몬에게 너의 모습을 통해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또한 기쁨을 받고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기쁨과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우리 승동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10절, 8절에서 10절, 그리고 마지막 14절까지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복음이 펼칠 그 일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나는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그 복음을 더욱더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또한 도와주시겠다라고, 성령님을 보내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가설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해서 만났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한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할 것을, 복음을 받고 변하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 남은 그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였고, 또한 오네시모가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의 편지를 쥐어주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과 마주하여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 나의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많이 도움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지금 나에게 많이 필요한 자다. 너에게 갔다가 다시 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일을 행할 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힘, 은혜 입은 자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용서해 줄 것임을 또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도망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갈 것임을 확신하였고, 오네시모 또한 자신 안에 불안이 있었고 빌레몬이 정말 용서해 줄까? 그냥 도망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갔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빌레몬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물론 평판이 좋아서 또한 그의 삶을 보았을 때는 큰 처벌을 내리지 않고 또한 모질게 굴진 않았겠지만 또한 주변의 눈초리로 인해 벌은 주거나 또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히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그 권위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의 그 권위로 그 교회에 또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간구하며 또한 너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하며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힘입은 자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며 복음이 하도록 복음이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흩어진 그 관계에 공동체 안에 흐트러져 있던 모든 관계들을 복음이 다시 회복시키고 평화와 평강을 줄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사이를 위해 오네시모를 보내었고 그가 회개하게 이끌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재씻음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관계적으로 평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다시 세우고자 오네시모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서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또한 그러한 깨어져 있고 화평이 없다면 그 화평과 그러한 깨어진 관계를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가 잘못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간절히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일수록 또한 평강이 없어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랑을 주시옵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안 돼. 이러한 것이 아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이고 또한 이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였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있고 못 되는 가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양한 사장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분은 정말 잘하고 정말 손색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사장님은 정말 이 집에서 먹어도 될까 하는 정도의 위생 상태와 그 다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 많은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D님, 백종원님, 그 가게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사람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이 말을 보면서 공감했던 저 자신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에 한편으로 공감을 했다라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이들의 말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물론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에는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져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옛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회복되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또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또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전에, 아버지 전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를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세워지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랑을 누리며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 승동 공동체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며 하나님을 믿게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